자, 이번 주간이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저도 이제 고난주간이 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그 고난주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이 내일이 같고, 그게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마음의 심령에 성령 안에서 깨달음 속에 우리가 자기 성찰 속에서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바로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절대 복음의 말씀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즉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결여된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서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어 지는 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됨을 말함으로써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대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성격을 달리한 이익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십자가로 얘기하고 있지만서도 십자가가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이 됩니다. 그게 나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어가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도는 불신자에게 미련한 것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두 민족의 특성과 관련시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즉 유대 민족은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까지 계속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적과 기사의 역사 속에 살아왔는 바, 그들의 종교 역시 표적을 통해서 성립되고 확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마다 표적과 이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음에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세요? 십자가에 여러분이 예수님 죽으신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눈이 다시 열려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신앙이 돼야 돼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겠죠. 그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겠죠.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사도들이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걸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고난주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하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얼마만큼 인정합니까? 주님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오고, 주님은 되어지고 이러고 절대 그 주권 안에, 그 명령 안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신앙의 결여입니다. 내 육이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타락한 본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7일 날 목사들이 24명의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야, 나는 권면을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요즘 노회장이 이 뚱땅지 같이 나한테 뭐라,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죠 그래. 야, 내가 왜 대표 기도하냐? 다른 사람 대표 기도 나는 권면을 할게. 권면을 할게. 그래 나는 왜 대표 기도를 하는지 알았어. 여러분 모르죠. 왜 권면 못하게 한지 여러분 모르죠. 저런 걸 깨달았지. 아, 요 사람이 왜 권면을, 자기가 노회장 설교를 했는데 이 노회장 설교보다도 권면을 목사 설교가 더 은혜가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권면을 하나만 되는데 권면을 두 사람이 하고 축사를 두 사람하고 막 그냥 막 사람을 집어넣어.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이상하게 하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우리는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헌신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배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몇 시간 이상 들어야 될 설교를 오늘 1시간에 다 요약해서 다 들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 목사가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절대 않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전부 바다제랍니다. 바다제 이렇게. 바다제.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성도한테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도 성도에게 은혜 축복을 이런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뭐가요? 십자가가 형식이라. 십자가 형식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 관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의가 내 오름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런가는 의미에서 어땠습니까? 여기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민족 억압을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어.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여러분이 회복이 내 안에 죄 문제가 처리되는 게 가정이 내가 삶이 모든 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자들은 어떠세요? 어떤 권능과 능력을 요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못 찾고 한번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을 근원을 캐고 인간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며 이성적인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배격합니다. 그들은 헬라인들은요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면 배격시켜버려요. 여러분 이성적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성령 안에서 그게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상대방의 말이 내 안에 죄 문제가 처리돼 가지고 상대방 말과 행동에서 관계적인 사건 속의 일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지 우리를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욕구 만족을 위해서 뭘 나한테 요구하는 건지 절대 그 사람이 이기적인 욕구 만족을 위해서 뭘 요구할 때는 절대 여러분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기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하는 복음 즉 십자가의 도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으로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니 미련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럼 내 속에 그 믿는 것만고 고백한 것만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죽고 내가 죽고 나면 어떠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내가 죽어보세요. 내가 죽어지면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그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시편에서 히브리에서 그러는 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생명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헛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우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지혜가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오늘 바울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의 정하는데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겁니다.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심령에 통과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죽는 것도 여러분이 십자가가 내게 통과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내가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생각나는 데가 하든가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고백하고 자백해 보세요. 그럼 내 죄가 어떻게 하세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적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어지지 않고 알 수도 없어. 깨달을 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 성령으로 그냥 깨달아져. 그냥 믿어져. 그게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즉, 이 인용을 통해서 바울은 지혜롭다고 하는 자의 지혜와 총명하다고 하는 자의 총명도 종종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자들, 자기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는 자들 보세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다녀. 복음하고 상관없다고. 여러분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에 딱 그냥 이루어져 보세요. 어제 내가 아니에요. 어제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지혜가 총명을 자랑한다고 해도 인간들이 지닌 지혜는 상대적입니다. 의존적이며 일시적인 것뿐이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총명을 의지하지 마세요. 성령을 알게 되고 깨닫고 믿게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상관없이 내가 목사들이 목회를 해. 십자가와 상관없이 목회를 한다고. 부활과 상관없이 말은 부활을 얘기해. 말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가야만이 바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 부활의 믿음의 신앙, 예수를 죽은 데가 살린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산 자가 돼야죠.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떤 모습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 총명 피하자 했는데 세상의 지혜이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바보 같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래요. 목사들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기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가정의 생활에서 하면 문제 하나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먹은 집에 안 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게 없어. 그게 없어. 하나님 지혜로 그 말씀을 깨닫는 거지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총명 역시 지혜의 유사이므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마음에 있는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는 총명, 즉 멸망과 재난을 초래하는 총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행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떤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잖아요.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 가정, 내 남편, 아내, 자식을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고 내 모든 걸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죽는 줄 몰라.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 그래서 21절 보는 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것도 그게 덕이 안 될 것 같아. 덕이 안 돼, 덕이. 왜 안 되냐면은, 목사가 어떤 일을 전개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도 않아. 그냥 사람으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세상은 유명하지만 결국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쌓는 게 뭘만 쌓겠어요? 악만 쌓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저도 그랬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큰 교회 이렇게 TV에서 한번 보면은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였네 그런 적이 있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다 모였구나. 근데 부러워할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걸 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때, 이 시대가, 이 민족이 살아난다는 거죠.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 지혜를 능력으로 전하는 거지 사람의 말로 전합니까? 예수 믿으러 갑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럽니까? 내 안에 믿음의 확신도 없고 내 안에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세워지는 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러 가세요? 저는 전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뭐 내 딸만 고쳐주세요. 뭐 그런 사람들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자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내게 통과돼. 그럼 그 순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 그런 걸 좀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그냥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십자가가 내 안에 도가 하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데 내가 무슨 말, 내 생각이 어디 있고, 내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욕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말이에요. 그걸 아세요. 사람은 미련한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들면은, 존귀케 만들면 여러분 존귀하고 탁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내가 똑똑해지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복음의 역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이루어진 거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도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도 이제 세상 친구들 자꾸 이렇게 전화를 와요. 오면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러니까 의문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참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처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나고 친절하게 만들고 이 사람 가까이 만들고 왜 이 사람을 나고 이렇게 만듭니까? 너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지나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예비된 준비된 사람이래. 없는 거예요, 없어. 그 사람이 국민의 부행장인데 나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나도 그러니까 했는데 왜 이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만나가지고 누구보다 이렇게 서로 간에 친절하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해줍니까 했더니 너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예비도 준비된 거 되어진 게 없어 그냥.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못 이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요, 모든 관계가 헛된 게 없답니다. 하나님 다 계획하고 목적을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더욱더 십자가 도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능력으로 지혜로 여러분 심령을 통과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 믿음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짐의 은혜로 치워짐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 예물들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채우심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